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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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한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30장 12절부터 17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적인 지식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믿음의 체험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경험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놀라운 능력이 된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체험할 때마다 믿음이 점점 강해집니다. 자신감이 생기죠. 내가 보호받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마음이 담대해지죠. 겁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때마다 믿음은 점점 강해져요. 빌립보 감옥에 잡혀 들어갔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네,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지진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간수가 무릎을 꿇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찬송하게 되죠. 하나님이 감옥에 있지만 오늘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지만, 우리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 때문에 찬송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 네,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가 무릎을 꿇고 세례를 베풀고 구원받는 역사 또한 일어납니다. 이것이 믿음의 체험이죠.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서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죠. 누가 연못에 나를 밀어넣어 줄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죠.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기다리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말씀으로 명령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상한 것은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38년을 기다려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령하시죠. 수많은 사람이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성경적인 방법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믿는 것이다. 38년을 믿어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았어요. 질병은 결코 불행한 인생의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눈으로 보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를 당하면 불행하다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질병을 믿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보셨어요? 질병에 대한 생각이 주님은 다르셨죠. 예수님 길을 가다 날 때부터 소경된 두 사람을 만나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질병의 문제를 불행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죄로 인하여 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불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다르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보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이 보는 불행의 문제를 불행으로 보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은 절망의 문제를 절망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소경이라는 치명적인 불행을 불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기적의 사건으로 지금 보고 계세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다른 점, 질병을 보는 믿음이 다르고 또한 불행을 보는 믿음이 달라서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불행과 질병을 정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대하는 사건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불행은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보는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질병의 문제를 보고 최근에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된 그 조엘 오스텐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긍정의 힘, 꽤 좀 됐죠. 그 책, 이 책은 미국에서만 200만 부가 팔렸다고 그러죠. 오스텐 목사님 먼저 놀라운 일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을 믿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겨우 입에 풀칠만 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 놀라운 일을 믿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묻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4~25절입니다. 마르다가 대답하죠. 주여 그러하외다. 저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을 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불러일으켜 세웁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믿음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서에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질병의 문제,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병의 문제가 아니고 질병의 상태가 중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치료의 약도 없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상처를 치료할 약이 없다. 그러나 세상이 치료할 수 없는 병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실까? 성령의 은혜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치료하는 최고의 약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라는 약을 먹으면 치료되지 않은 병이 없어요. 요새 그 헬스푸드들이 많이 나오죠. 아무리 약을 많이 먹어도 마음과 영혼의 치료는 되질 않습니다. 맥스루케아도는 가장 큰 질병이 피로라는 질병이다. 피로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매년 38,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93조 원의 생산비가 낭비가 된다고 해요. 미국에서 하루에 팔려나가는 아스피린이나 신경안전제가 30톤이나 된다고 하네요. 오히려 약물 남용이 심각하다. 이것은 아무리 좋은 약이 개발되어도 피로나 불면이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약으로 고치 못한다는 질병. 오늘 예레미야는 치료하신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상처가 얼마나 심한지 세상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상처.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마음의 상처를 말씀함입니다. 육체의 상처는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암이 무서운 병인데 암도 도려낼 수가 있습니다.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예전 초기 암 초기 때 그때 그 암이라는 질병과 지금 요즘에 앓는 암은 다릅니다. 그 초기에 나와도 우리가 암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시작됐을 때는 암 걸렸다 하면 아이고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고통도 있고 통증도 있고 치료의 단계가 조금 많이 괴롭기도 하고 아프지만 죽지 않습니다. 어떤 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소망과 용기만 있다면, 그리고 항암제를 투여하면 암도 도려내고 그 항암제로 인해서 그 병 원인들을 죽일 수가 있죠. 근데 마음의 상처는 치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치유의 은혜가 임하죠.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오신 어떤 분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임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잠을 잘 수가 없고 마음에 화가 임하는 그러한 그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분노. 탕미탄이라는 분이 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화가 감자를 삶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생감자는 얼마나 독이 많아요. 그렇죠? 감자를 삶기 위해서 감자를 넣고 냄비를 불에 올려놓습니다.
감자를 잘 삶기 위해서는 자주 뚜껑을 열면 안 되고 15분에서 20분 동안 열을 가해야 한다고 그러죠. 그러고 다음에 뚜껑을 열면 잘 익은 냄새가, 감자 익으면 냄새가 아주 맛있는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화도 날감자와 같다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화도 날감자를 익히는 것처럼 처리하면 유익한 것이 된다. 화라는 것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하는 것이라는 거죠. 화라도 이렇게 마음에 있는 화를 요리하는 것이 은혜다. 화를 잘 요리할 줄 알아야 그 은혜로 그 화가, 분노가 병이 되지 않는다. 은혜의 마음에서 화가 익혀지면 화가 변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화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잊으려고 노력을 해도 마음의 상처가 쓰린 것처럼 올라오죠. 우리가 어떤 그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 이렇습니다. 저도 이런 그 경험이 몇 년 동안 치유되지 않은 그런 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넌 무엇이 그렇게 잘났느냐? 내가 의로운 것이 무엇이냐? 내 모습이 보이느냐? 갑자기 하나님이 나의 좁은 마음에 은혜를 주시죠. 야훼 광대함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만났다고 그래요. 그 상처를 주신 분에게. 섬긴 그 장로님의 사업재단안이 초청을 받아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고 그분의 기도를 하게 했다고 하죠. 상한 마음을 누가 치유해요? 잘못됐다는 사과를 받는다고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보면 관계를 좀 좋게 유지하려면 특별히 내가 미안한 거 잘못한 게 없어도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때가 많죠. 그 인과관계에서. 그러면 상대방은 압니다. 저 사람이 정말 잘못해서 정말 미안해서 사과를 하는지 그냥 의례적으로 사과하는지 알게 되죠. 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도 치유가 되지 못해요. 뭘로도 치유가 되지 못해요. 마음의 상처는 그 마음이 치유가 되려면 정말 진정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만이 치유가 되죠. 성령의 은혜가 나의 상처에 기름을 말라 치유가 됐다는 것.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때로는 상처받고 하고 치유하시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지금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싸매어줄 치유자를 기다리고 있다. 이 치유자는 의사의 가운을 입고 나타난 치유자가 아니고 이 책이 탈무드에 나오는 랍비가 엘리야에게 묻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는데 랍비가 묻습니다. 메시아가 어디 계십니까? 그분은 성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분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치유하셨고 예수님은 억울함을 받았기 때문에 억울한 자를 치유할 수 있었다. 예수님은 핍박당했기 때문에 핍박자를 치유할 수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치유의 은혜입니다. 내가 치유에 놀라운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치유자로 세우신 것이라는 것. 이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 말씀의 은혜가 질병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치유합니다. 지금은 암이나 심장마비가 치명적인 병이죠. 성경의 치명적인 병이 문둥병이었어요. 그 고대 시대에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라고 내려오는데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치유를 원하죠. 이 문둥병자는 질병의 상태는 심하지만 마음의 상태는 믿음으로 차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을 향하여 병고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돼요. 기적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병고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며 부르짖어야 되겠죠.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세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문둥병자의 몸에 대고 말씀합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치유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질병에서 치유하게 하고 깨끗하게 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질병을 치유하신 것이에요.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이 있었죠.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 간구합니다. 성경이 질병이 치유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간구하는 사람들. 백부장은 간구하고 사모하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요청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응답하시죠.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치유의 은사와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 치유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사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주님 오심을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감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말씀이 치유의 은혜를 준다는 것. 기도의 간구가 질병을 치유합니다. 성경에는 기도로 치유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에는 내적인 치유가 있고 육적인 질병의 치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연합하여 나타납니다. 치유 기도는 하는데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하죠. 주저하거나 의심하면 치유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치유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사람의 약속도 믿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치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서에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의 이야기가 또 나오죠. 이 아버지는 먼저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만약 주님이 무엇을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는 믿음의 기도를 확신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왜 기도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믿음의 기도가 질병을 고치고 치유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음으로 이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한 내게 명하느니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귀신의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아이가 죽는 것 같이 되었죠.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아이가 벌떡 일어나죠. 이것이 믿음의 기도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육체가 온전히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 약속하셨네.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찬양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